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1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힘, 존중과 책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우리 자신과 교회를 함께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곳,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마음을 나누고 삶을 기댈 수 있는 영적인 집과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를 점점 더 개인화되고 파편화됐다라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옆집에 누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또 가까운 친척과도 1년에 한두 번 연락할까 말까 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영적 가정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나 이론이 아니죠. 교회가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하고 분명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소속감과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적 가족의 첫 걸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봅시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원칙은 뭐냐면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라.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맺음의 대원칙을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하면서 이는 단순하게 이것이 그냥 가족 안에서 예의범절을 차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존중입니다. 어르신들을 향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뒤처짐 또 쇠퇴로 여기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투표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르신들의 삶의 연륜과 신앙의 깊이를 지혜로 여기며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기도가 교회의 뿌리가 되었고 그분들의 따뜻한 권면이 우리 신앙의 자양분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라도 꾸짖고 판단하기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듯이 경청하는 것이 영적 가족의 첫 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를 향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좀 미숙하고 그래서 배워야 할, 가르쳐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등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열정과 새로운 시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성을 대할 때에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보호하며 거룩한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언어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진정한 영적 아버지 어머니로, 형제 자매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특히 저희와 같이 해외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의 자리를 넘어섭니다. 혈육을 대신하는 유일한 가족이 될 때조차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더 따뜻하고 그리고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 안에 함께 우리의 마음의 삶을 다 나누고 또 돕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영적 가족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 내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누구냐면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부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된 경건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에 그 땅의 과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그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있는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책임은 가정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교회가 무조건 모든 과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자녀나 손자들이 부모를 봉양할 책임이 있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것이 곧 살아있는 신앙의 교육이고 또 경건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러면서 다섯 번째 계명을 주시며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죠. 다섯 번째 계명을 주시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는 모습인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봉양해야 할 책임은 가정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 행위로만 요식행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뱉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냥 가장 최선의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만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다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가까운 이유, 즉 내 가족을 향한 구체적인 책임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위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 첫 번째 책임의 울타리를 넘어선 가정이 책임져 주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이죠. 의시할 가족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야로 기도하는 참 과부들, 그리고 어려운 자들, 그들을 교회가 분별하며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선교지는 후원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부모님, 형제들의 아픔과 필요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경건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흘러넘쳐서 도움이 필요한 교회의 지체들과 세상으로까지 확장되어지는 책임감 있는 사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큰 기둥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는 바로 존중입니다. 어르신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또 젊은이들을 형제와 자매로 존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하나의 기둥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책임입니다. 내 가족 중에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또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 형제가 있다면 책임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넘어섰을 때 그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참되게 어려운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를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며 공경하고 아끼는 존중의 마음,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책임 있는 사랑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 안에 필요한 두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에 빛을 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교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을 새로운 눈으로 존중하며, 또 그렇게 함께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갑시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은 없는지 돌아보고 사랑의 책임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존중과 책임을 가지고 가족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와 쉼과 회복과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존중과 책임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때에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인 가족들을 또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들이 우리의 책임이고, 또 그것을 넘어선, 그래서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언어가 존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